구약성경 잠언입니다. 12장 25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행복의 조건은 마음에 있다. 이런 설교의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그 생각들을 하고 있죠. 사람들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나름대로 이것이 행복한 인생이다 생각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의 답을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번뇌 즉 고민과 갈등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하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고민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마음의 근심이 없으면 행복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행복의 그 근원은 어디 마음을 통해서 온다. 마음이 행복하면 마음에 근심이 없으면 마음이 즐거우면 행복해진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온갖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얘기지만 현대 지금 우리가 그 경험하는 질병에 예전에는 60% 70%인데 요즘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거의 8, 90%가 우리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8, 90%가 스트레스인데 그리고 그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인데 그 중에서도 이 정신적인 문제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60%가 넘는다고 그래요. 이거는 2017년, 18년도, 그러니까 지금 2021년이니까 아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정신적인 질병,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제가 설교 준비를 찾아봤어요.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가 봤더니 2021년도에 인터넷에 뜬 걸 보니까 1위가 핀란드, 2위가 덴마크, 3위가 스위스, 4위가 아이슬란드, 5위가 노르웨이. 다 북유럽 쪽 아닙니까? 유럽 쪽이죠. 한국은 몇 위 같아요? 한국은 62위랍니다. 62위.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은 16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달하고 발전하고 선진국 대상에 들어가고 컴퓨터 쪽에서 탁월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직장 다니는 우리 예전에 친구들 또 조카들 이 자녀들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에 일하는 시간들이 여러분들 아시죠? 12시간이에요 거의. 12시간. 12시간이 넘죠. 미국은 그냥 무조건 8시간 하루에 딱 9시부터 6시 점심시간까지 포함해서 아니면 8시간 기본인데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하더라도 윗사람이 나가야 퇴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장이 앉아있으면 밑에 있는 그 계장이나 부하 직원들은 퇴근을 못해요. 그 사람이 나가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 사실은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대단하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일하는 여건들이 또 시간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젊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30대 이상을 살면서도 행복을 많이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이 많은 올라가신 그 이제 연세 드신 어른에게 가서 여쭤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하면 행복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어르신이 3P를 영어로 P, 3P를 가르쳐 주는데 첫째가 practice, 두 번째가 patience, 세 번째가 peace예요. 실천하고 인내하고 평안해라. 근데 이 어른이 그 중에서도 이 peace가 가장 좋은 것 같다.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실천하는 거, 열심히 행동하는 거, 열심히 이루기 위해서 성실한 것도 좋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참아내는 것도 좋은데 가장 좋은 건 내가 살아보니까 마음이 평안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동감하시죠? 평안하면 사실 그게 제일 아닙니까? 사실 좀 돈이 좀 없어도 그래도 마음이 좀 평안하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돈도 많고 막 자녀도 잘 되고 모든 게 사업이 막 번창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그 인생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잠언 15장 13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그 근심은 우리의 심령, 그 마음과 영혼을 번뇌케 한다,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또 그 15장 15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날마다 잔치하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이 기쁘니까 날마다 잔치하는 것 같아요. 잔치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우면 잔치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근심이 생기면 험악해지는 거예요. 근심이 생기면 나만 험악해지는 게 아니에요. 벌써 내 짜증나죠? 얼굴로도 벌써 비춰지죠?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어때요? 좋은 말이 나갑니까? 안 그래요?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험한 말을 해요. 그러면 모두가 다 근심하게 되고 모두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은 세상에서 주는 것, 풍요로움은 사실 잠시죠. 그 풍요로울 때만 행복하지 그것이 다 소멸되고 또 내가 사용하고 이러면 다시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자가 인생을 참 열심히 살면서 성공했대요. 그래서 자녀들도 많이 있는데 돈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막 수백억 대가 되고 막 이러니까 아이 자녀들이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서로 더 하겠다고 싸우고 저 주변에 그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서로 부모님 안 모시려고 하고 또 부모님이 가진 그런 재산을 삼형제가 나누려고 하는데 막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심지어는 뭐 법정 다툼까지도 하고 그런 일들이 연속극이 아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제 주변에서도 제가 많이 듣고 보게 됩니다. 너무나 이 양반이 죽기 전까지 그동안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서 자녀들에게 좀 이렇게 똑같이 분배하고 좀 우리 자녀들이 잘 살았으면 좋은데 자꾸 싸우니까 마음이 길어와서 결국 죽게 됐어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요한한 게 아니라 그 장의사, 관을 만드는 분에게 그렇게 요한을 했대요. 내가 관에 들어가게 되면 이 팔 옆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팔을 이렇게 시신을 내놓게 해라. 그리고 손을 피게 하고 그러고 나서 뷰잉을 하게 하라. 그런 거예요. 가보니까 가족들이 가보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 시신이 관에 묻어 있는데 관이 여기가 뚫려 있고 팔을 이렇게 하고서 누워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겠어요? 나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 죽을 땐 다 이렇게 가는 거다. 내 인생에 살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성실하게 모아놨지만 그러나 결국 뭐냐? 너희들은 싸우고 이게 다 돈이 문제가 아니냐.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죽을 때는 하늘나라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 아마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과 만족과 이런 것들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는 나중에 더 번뇌하게 되고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는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평안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세상에서부터 오니까?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제가 늘 자주 말씀하지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전도서에서도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람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신 것은 모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전도서 5장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세상의 모든 것, 재물, 부요함, 풍요로움, 건강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는 그런 대가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것을 감사히 받아 누릴 때 은혜가 있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근심 없이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첫째가 뭐겠어요? 당연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안을 내가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평안, 마음의 평안, 영적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참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삶 속에서 여러분, 신앙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으면 좀 돌아봐야 돼요. 한 번쯤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당연히 세상은 가만두지 않아요. 뭔가 손해볼 일이 많이 생기고 부딪히고 깨질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해 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잠깐 내가 손해를 보고 조금 낙심되고 좌절해도 이 고통이, 이 인내함이 어떤 세상과 나와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값어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무슨 돈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싸우면 그건 전혀 은혜도 안 되고 그냥 나만 상하는 거예요. 나만. 서로 관계만 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니까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며 당하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의 근원 이유가 뭐냐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말씀대로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함을 받는 그런 내 자신이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심지가 견고한 게 뭡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마음과 생활이 한결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심지가 견고하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 이렇게 사귀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참 저 사람은 한결같아. 그런 사람이 있죠. 저는 집사님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한결같아요. 우리 집사님들은 이거 그냥 강단이니까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집사님들 만나면 참 한결같아요. 의리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 친구들 만날 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이 금방 바뀌는 사람이 한결같지 않아. 자기 성질대로 기분대로 막 상대방을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관계는 오래가지 않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한결같은 사람이 있고 내 환경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가 사랑했다가 싫어했다가 미워했다가 속된 말로 지지고 볶고 자기가 다 해요. 냄비 안에 물 끓는 물처럼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이러면 그 사람을 심지가 견고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도 뿌리가 깊다라고 하는 의미와 이게 연결이 돼요. 성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참 평안이 없다.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 평안이 없다.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는 평안이 없다, 그런 말이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지만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평안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과 생각과 마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보다 생각보다 마음이, 내 삶의 형식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주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 되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신앙생활에 너무 말이 앞선다, 생각이 앞선다 싶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14절 15절에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의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한마디로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욕심 때문이다.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면 시험에 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죄 지을 이유도 없고 불안할 이유도 없고 미울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 즉 시험에 드는 이유, 욕심에 걸리는 이유는 그건 바로 이제 그 욕심 때문이다. 시험에 들 이유는 욕심 때문이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지구가 꼭 자기 중심으로만 돌아야 돼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나만 생각하고, 나 위주로 생각하고, 내 가정만 생각하고, 심지어는 내 교회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참 저는 목사로서 부끄럽지만 저도 내 성도, 내 교회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내 가정, 내 교회만 생기면 안 되고, 지금 내 주변, 내 이웃, 또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나아가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한국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 그 비어있는 마음에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워내야 비워낸 자리에 뭐가 새로 채워질 수가 있어요. 비워지지 않으면 안 되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저 식기세척기가 제가 고쳤거든요. 뭐 한 3-4시간 해가지고 막 고쳤는데 물이 이렇게 고여요. 그래서 뭐 역류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오늘 또 다시 린스를 했는데 또 쭉 빠져나가요. 그러다가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물이 다시 이렇게 거꾸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원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늘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게 빠져나가면 이게 수술 자꾸 빠져나가야 돼요. 고여 있으면 썩어요. 지난번에 우리 그 창립 예배 끝나고 나서 이상하게 주방에서 막 냄새가 심한 거여서 그걸 열어봤더니 그 안에 그 우리 먹었던 음식들이 역류돼가지고 다 썩어서 너무나.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고인물인 썩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도 고이면 이게 집착이 돼요. 집착증이라고 하죠. 편집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버플로우 되면 넘치게 돼요. 그럼 문제가 되죠. 자꾸 흘려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도 우리의 관심도 다 버려내고 심지어는 우리의 사랑도 자꾸 흘려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일단 흘려내는 겁니다. 자꾸 주는 겁니다. 대가를 가지고 줘서는 안 됩니다. 대가를 가졌다가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연애할 때는 뭐 여러분들이 중매를 하든 연애를 하든 연애할 때는 상대방에게 무조건 주기를 원하지 대가를 잘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결혼만 딱 하면 이상해지죠. 그렇죠? 딱 돌아서서 딴딴딴하고 나갈 때마다 이제 나만 생각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부간에도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 왜 나한테 그렇게 할까? 이 생각이 자꾸 들다 보면 결국에는 나중엔 사랑으로 살다가 정으로 살다가 나중에 뭐라고 그래 나이 들면 그냥 산다고 그래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산다. 자녀 때문에 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정 세미나 하시는 분들이 외치는 게 뭐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건데 맞아요. 저도 부부싸움 할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그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10여 개월 동안 정말 부대에서 도망 나오면서 쫓아다녔던 생각. 신발을 한번 사줬는데 누가 그래요. 그러니 야 신발 사주면 도망간다 그래가지고
못 도망가게 신발을 여러 켤레 사주면 헷갈려서 못 도망가겠지 하고서 신발을 무지하게 많이 사줬어요. 네, 뭐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11조 할 때 헌금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이렇게 11조 했으니까 채워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 이건 잘못된 헌금이에요. 모든 헌금은 11조는 감사의물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페이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어서 말씀대로 드리는 거지 뭔가 대가를 바라면 내가 열심히 헌금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날마다 힘들고 고달프고 경제적인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나 하면 신앙의 딜레마가 생기고 결국에 넘어지게 돼 있죠. 그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 바로 내 생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에 욕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죠. 사울이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말렉 군사들하고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물리치게 되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거든요. 물리치게 되면 그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금은보화부터 군사들 심지어는 사람까지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다 죽여 없애라. 다 없애야 된다. 그리고 금은보화는 다 여호와의 곳간에 즉 선전에다 이렇게 쌓아놓아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갖게 되면 욕심을 갖게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군사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을 자꾸 죽이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의 그런 습관들을 본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그걸 못해서 이스라엘이 결국 패망하고 양 갈래로 나눠지게 된 이유가 스타트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외교 정책 중에 잘못된 게 뭐냐면 다른 나라의 공주들이나 이런 그 여자들과 같이 결혼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뭘 가지고 와요? 부적을 하나씩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그토록 하나님께 결심하고 기도했던 거 다윗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넌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성전을 너에게 만들도록 허락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그 아들에게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받으셨는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제단 위에 각종 우상숭배의 증거들이 이런 부적들이 또한 우상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솔로몬의 그 삶은 패망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결국 그랬어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다 귀중품들을 전리품들을 다 챙기고 그러고 나서 입을 싹 닦았어요. 그때 사무엘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백날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헌금 많이 하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물, 형식적인 봉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삶은 따르지 못하고 순종치 못하면서 예배 행위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왜 삶에서 변화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10년,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고통받고 서운하고 어려워지느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거기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한 말이 뭡니까? 그냥 우리들이 말하는 좋은 말이 좋은 소리가 아니라 이 선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즐겁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고 이 말씀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주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고민과 걱정이 해결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펴보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읽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그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누가 기록되는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다윗이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119편이 굉장히 긴 말씀이, 절이 1절부터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그 119편 163절로 165절까지 보니까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또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나이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거짓된 것들이 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평안이 있으며 내 앞을 가로막은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늘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사실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참 평안을 우리가 누릴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열심히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일하면서 많이 또 벌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건강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평안을 잃게 되고 또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외부적인 환경적인 문제로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을 믿고, 혹시 내가 욕심이 많지 않나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행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종에게 축복하시니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행복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내 욕심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사모하며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제자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 또 우리의 친지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 평안으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행복한 가정과 우리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